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다 라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2장부터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성벽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에 태우고 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해야 함에도 우상으로 더럽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멸망한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성전이 불에 타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장소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장소도,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장소,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배했던 곳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린 것들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다른 방법을 찾고 다시 세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마침 도시 중심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듣고 있었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하게
보관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꼭 잡고 있었던 그 낡은 성경책을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시카고의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불로 교회를 태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과 궁전이 무너졌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모든 집들이 불에 타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마 마음도 무너졌을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도 했을 텐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 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방법이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기 원합니다.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에 줄타기를 잘하는 서커스 단원이 줄타기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튼튼한 금속줄을 쳐놓고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마조마해하며 구경을 했고 무사히 줄타기를 여유 있게 마치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줄타기를 마친 후 서커스 단원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 한 명을 어깨에 올린 후에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어깨에 타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이 서커스 단원은 여유 있게 줄타기를 마쳤고 사람들은 더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이 소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사람들은 어깨에 사람을 태우고 줄타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방법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짜야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한 사람만 믿고 줄타기를 했던 그 아이처럼 교회가 불에 탔지만 주님을 의지했던 그 무디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을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론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전과 궁전이 무너지고 모든 집이 불에 타 사라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벨론의 근위대장인 이 느부사라다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성 안에 남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백성들, 기술자들 모두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예루살렘 땅에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조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남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심판의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조공을 받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땅을 지키기 위해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이라고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 대부분은 여호수아 때 전쟁 포로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필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 막일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때 2차 귀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귀환자가 몇 명인지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과 이 느디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2차 귀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수소문해서 레위인과 과거 성전 막일꾼들이었던 이 느디딤 사람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2차 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막일꾼들이 없어서 이 아하 강가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전 막일꾼들이었던 느디딤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에스라 시대까지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하고 살았던 이 느디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은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천해 보이는 일임에도 이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의 막일꾼들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고 성전 막일꾼들로서 역할을 다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누렸습니다. 성전 막일꾼이 없어서 귀환길에 올랐다가 아하 강가에서 사흘간 이 느디딤 사람들을 찾아 설득했습니다. 모두가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연약하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들, 다음 세대들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가난한 자들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 땅을 지키고 회복의 가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일에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져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과 궁전이 무너지고 모든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배하던 장소도,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던 곳도,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들의 마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가난한 자들 일부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심판의 내용에서는 단순히 조공을 받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진심으로 볼 때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회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방법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만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